아멘. 오늘은 영혼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제목은요, 영화 한 편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영화 포스터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이 영화를 혹시 기억하세요? 라이언 일변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한참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었을 때 그 라이언 가문의 홀어머니는 자녀 아들 4명을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수일간에 아들 3명이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1명이 남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합중국에서 행정국에서 사망 통지서를 보내다 보니까 그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아니, 홀어머니밖에 없으신 분한테 아들 4명이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바쳤고 3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마지막 아들까지 잃게 된다면 그 어머니의 상심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급하게 소집을 해서 마지막 막내 아들은 이제 귀가를 집으로 제대를 시켜서 보내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톰 행크스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맡은 밀러데이를 통해서 8명의 사람을 모집합니다.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요? 1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 1명을 살리려고 예를 들어서 8명이 희생을 당한다는 건 그거는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부어받고 톰 행크스 밀러데이는 찾으러 길에 여정을 떠납니다. 여정을 떠나면서 8명 중에서 또 많은 사람도 죽고요. 그리고 마지막 밀러데이도 죽음을 당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을 영화에서 이렇게 캡처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동영상이 1명을 살리기 위해서 8명이 마지막 밀러데이입니다.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시간이 흘러 라이언 일병은 밀러데이가 교랑 작전에서 전사를 하면서 했던 말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on this, on it. 무슨 뜻이냐면요, 꼭 살아서 가라, 그리고 우리 목까지 잘 살아달라라고 부탁하는 거였어요. 그 말을 딱 듣고 항상 마음속에 생겨서 오늘 그 묘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마지막 엔딩 장면이에요. 저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동자는 별로 이렇게 감동을 받은 눈동자라기보다 저거구나 이런 느낌이 좀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저 영화를 되게 명작으로 뽑을 겁니다. 왜냐하면 1명을 살리기 위해서 과연 8명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도 소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살리신 게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다 누구한테 나오느냐? 예수님한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자꾸 찾아오니까 잠깐 고향을 떠났다가 수일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또 소식을 듣자마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왔든지 그 예수님의 집이었는지 뭐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집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그 집에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입구부터 심지어 이제 입구를 더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계속 예수님을 보려고 고개를 들으려고 가욱가욱 거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소문은 오늘 누구한테도 들렸느냐? 한 중풍병자에게 들렸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병과 중풍병자가 많이 나오는데 나병과 중풍병자는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이것들이 본인들의 죄악으로 인해 걸린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시의 시대였기 때문에 저주받은 병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병과 달리 중풍병자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중요한 게 오늘 누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병과의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친구들하고 아마 옥신각신을 했을 겁니다. 우리 한번 그럼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 친구를 데리고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야, 우리 지난번에 너 누구 용하다고 해서 찾아갔더니만 죽을 고생만 했잖아.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한 명을 같이 데리고 움직이려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민방위 훈련 받을 때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한번 그걸 들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쉽지 않아요. 사람 무게를 든다는 것이.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소득이 없었잖아. 굳이 가야 돼? 옥신각신 했을 겁니다. 근데 결론은 났습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현장으로 딱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나름대로 서둘러서 간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됐느냐? 예수를 만나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도저히 저 틈을 데리고 이 환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피해 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다 알다시피 이 앞에 쌓여있는 이 한계 앞에서 그들은 고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지금 눈앞에 한계의 상황이 왔습니다. 장애물이 생겼어요. 거기서도 역시 이견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어디를 갔는데 예약이 꽉 차 있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은 뭐예요? 에휴, 난 돌아가자. 됐어. 아유, 뭐 귀찮게 그래. 그런 마음이 먼저 들 거 아닙니까? 이 친구들 안에서도 지금 장애를 만났고 한계상을 만났으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냐? 아주 뜻밖의 창의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뜯자고? 당시의 이스라엘의 여러분들의 집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집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방팔방은 다 돌로 되어 있었어요. 그 돌을 쌓아서 집을 만든 겁니다. 근데 위에는 뭘로 덮었느냐 하면 일종의 우리가 초가집처럼 벼짓과 흙으로 덮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리고 평평하게 그것을 했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옛날에 다 그런 집 살아보셨을 거예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뜨거운 볕을 쐬기도 하고 거기서 앉아서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당시의 지붕이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왜 우리도 2층 집 가면 옥상 가면은 왜 그 평평하잖아요. 옛날에 거기서 빨래도 널고 막 장독대도 두고 막 그렇게 하셨잖아요. 뭐 아파트만 다 사셨나 보네요. 그런 집이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해요?
아니, 지붕이 뭐 그 잘 뜯겼겠습니까? 뭐 도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마 손으로 뜯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경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남의 집의 지붕을 뜯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그 집의 지붕을 누가 메꿔야 돼요? 친구들이 메꿔야죠. 자기들이 변상해야죠. 돈을 내든 수고를 하든 자기들이 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결단 안에는 상당한 희생이 지금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 지분값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한참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큰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흙이 떨어졌겠죠. 흙 먼지가 툭툭툭툭.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조그만한 구멍이 나더니만, 더 큰 구멍이 나더니만 줄을 통해서 아래로 웬 환자가 내려오는 장면이 보였겠죠. 그 순간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사람들의 이목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겠습니까? 그 내려오는 장면을 다 바라보고 있었겠죠. 저게 뭔가. 근데 오늘 그렇게 되었을 때 무슨 사연인지 사람들도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5절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마치 다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의 뜻은요, 아들아 딸들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 키가 작다거나 그런 표현이 아니라 친근하게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뭐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갑자기 믿음을 받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밀러 대위도 8명을 데리고 갔을 때는 그 한 명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확신을 차서 그렇게 구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를 봤다고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전도하려다 보면, 복음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될까 안 될까라는 마음이 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런 한계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따지면 오히려 기회는 안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가 하나가 뭐예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지금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붕을 뜯어내서 내가 변상을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이 상황을 뛰어넘었겠다는 창의적인 오늘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그들이 그냥 돌아갔다라면 오늘 이 일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가 않는 일이란 얘기예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다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냐. 이제 아침에 오전 예배 때 우리 이경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한 영혼을 향해서 지금 전도를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은 다 뭐가 있어요? 복음 전도 111 운동이 있잖아요. 다 한 명씩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한 5명 정도만 대답하신 건 아니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들 누가 딱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영혼이 있으셔야 돼요. 없다면 한번 집에 돌아가서 나는 누구가 중풍병자인가 생각나는 분이 있으셔야 돼요. 있으세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감동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전주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한 영혼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부임 선물로 큰 선물을 하게 해달라고 했던 말 기억하세요? 제가 부임 선물로 되게 좋은 거 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뭘 해달라고 그랬어요? 기억 못하고 계시는군요.
잃어버린 영혼 있다라면 저한테 좀 연락을 주셔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이제서야 이제 생각난다는 듯이 괜찮아. 이제 아직 제가 부임 선물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상태예요. 저는 아직 히딩크예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많이 모아주시면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저하고 연결을 같이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설 선물은 뭐예요? 영혼을 향해 소개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명절에 가면 또 누구를 만나요? 안 믿는 친척분들이나 또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꼭 우리 교회 안 오셔도 좋으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한 영혼을 향해서 누군가의 오늘 눈물 나는 내 친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설교는 다른 설교가 아니라 복음과 전도에 대한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에 대한 이런 마음, 내가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도 해도 하겠다라는 눈물과 수고가 우리 안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야 되고요, 물질도 써야 되고요, 가서 읍소도 해야 될 거고요, 신경도 써야 되고 연락도 해야 되고 필요한 거 없는지 돌아도 봐야 되고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지붕을 뜯어냈던 이 친구들의 모습처럼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이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8명이 희생해서 한 사람의 라이언 일병을 구했을 때 그 사람의 가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이 오늘도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원래는 지금 중풍병자가 바라는 대답은 뭐겠습니까? 아들아 네 병이 나았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병자를 고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의외로 병을 고치겠다라는 얘기보다는 뭐부터 먼저 얘기를 하세요? 믿음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세요. 이것을 고침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먼저 믿음을 보여라.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해라. 포기하지 말라. 한계사항에 부딪혔느냐? 아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믿음을 보이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뒤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세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더 좋아요. 눈에 보이고 바로 드러나니까요. 그러나 더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뭐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은 뭐냐? 저 사람이 진짜 살아나는 길은, 진짜 행복하는 길은 바로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예요? 두 번째입니다.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 중풍병자의 고통과 그리고 내 친구들의 수고를 다 아셨습니다. 당연히 내가 고쳐줄 거다라고 말씀도 하실 거라고 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을 향해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적인 질병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근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막 죄를 많이, 세상적으로 뭐 범죄를 져갖고, 여러분 현상수배법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현대인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뭔지 아세요? 현대인이 가장 많이 짓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예요. 뭐예요? 아유, 그냥 예수님은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이거 할게요, 알아서 하다가 조금만 예수님 도와주시면 돼요. 그 내 맘대로 좀 하게 좀 두세요. 그거잖아요. 사춘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엄마는 뭘 한다고 그래! 문을 쾅 닫고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예요? 단절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현대인이 가장, 우리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짓는 실수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의 근원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마음 먹을 때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이 요거만 좀 주시면, 하나님 내가 취업만 되면, 하나님 내가 결혼만 하면, 하나님 내가 태문이 열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내가 좀 집이 생기기만 한다면, 내가 병이 낫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저는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그게 오늘 보다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중풍병자에게는 사지가 마비됐기 때문에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되살아나는 갈망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시 걷기만 하면 모든 것을 내놓을 정도로 그것이 굉장히 희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병만 고쳐주면,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행복할 것 같지? 근데 한 2달만 지나봐, 갑자기 또 딴 게 생길걸? 그러지 않던가요? 바라던 것이 이루고 났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그걸로 인해서 행복감이 오던가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잠깐은 기쁠 수가 있지만은 또 지나고 나는 또 다른 것들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잖아요. 그럼 혹시 JYP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박진영이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또 가수이고 프로듀서고 기획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20대 때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때 날 떠나지 마, 가는 널 볼 수, 유행가를 또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투명한 바지를 입고 나와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청와대까지 갈 정도로, 그래서 자기의 꿈이 100억을 버는 건데 그게 금방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게 꿈이었는데 나이가 젊은 나이에 미국에 사옥이 생길 정도로 큰 건물을 세울 정도로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것만 갖고 이것만 가졌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가 최근에 책을 냈는데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이런 것들이 다 가지면은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이래요, 잠깐. 또 뭐에 대한 갈급함이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내가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좀 구제를 하고 도와주면 채워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래도 뭔가 3%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가 자꾸 갈급함과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쾌락에도 빠져 살아봤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허무와 공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근원적인 문제를 대해서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가서 성경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나름대로 창조주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그것이 채워진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물론 그에게 신앙 안에는요, 구원파적인 요소가 있어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갖고 있지만, 어쨌든 그가 갈급했던 것은 뭐냐면 창조주에 대한 갈급. 우리로 따지면 누구에 대한 갈급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갈급이 채워져야만 진정한 만족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한번 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자녀가 태어나면 너무너무 기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여러분한테 만족만 줍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을 콱 닫기도 하고, 문을 확 잠그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또 두드려야 되고, 말 안 듣고 그러잖아요. 물질이, 여러분들 로또 당첨되면 행복하실 것 같죠? 제발요,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 그런 것들은 뭐예요?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보다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모습을 한꺼풀 덮이면 이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터치하고 만지시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시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길래 함부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제3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냐 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운 문제냐? 중풍병자가 내 상을 가지고 저 자리로 걸어와서 일어나 움직이는 게 쉽겠느냐? 자, 여러분 1번, 2번입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다들 이제 아마 2번? 그래서 저기 대답을 다들 안 하시. 어떤 게 쉽다는 얘기예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일어나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당장 그래서 눈에 확 드러나고 하는 일은 뭐예요? 2번입니다. 그러나 1번은 누구밖에 못해요. 2번은 의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번은 누구밖에 못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고 동등한 예수님밖에 못하는. 자, 이제 아셨죠? 자, 1번이 쉽다는 얘기예요, 2번이 쉽다는 얘기예요? 2번이 쉽다는 얘기예요. 이 비유는 1번은 어렵다는 얘기,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얘기. 그러나 나는 2번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으시겠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2번도 하고 1번도 할 수 있으나 오늘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1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풍병자는 지금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밀러 대위가 교량에서 적 총탄에 맞아 죽으면서 오늘 라이언 일병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On this, on it. 가치 있게 살아라, 너의 인생을 잘 살아라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 사람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정말 주님은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도 주실 수 있으세요. 태문도 여실 수 있으세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뭐 이 가운데 로또 당첨 못하게 하실 분입니까? 당연히 할 수도 있는 분이시고 사업이 대박나게도 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줄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오늘 그것도 소원을 내가 들어줄 수 있지만 우리와 더 깊이, 뭐라고요? 더 깊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소원이라고 하는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그 밑에 있는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영혼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자신을 향한 뭐가 있어야 돼요? 갈망,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막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뭐가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쇠기의 경읽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다 지금 뭐가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뭐가요? 갈망이. 다른 걸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뭐가? 갈망이 먼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치유만 먼저 보내주면은 예수님을 뭘로만 아느냐? 기능적인 예수님, 내 소원을 들어주는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처럼 여길까봐 오늘 하나님은 뭐부터 건드리시는 거예요? 보다 근원적인 문제부터. 그게 뭐라고요? 예수에 대한 갈망의 문제부터 건드려서 죄의 문제부터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소원을 들어줘야 그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에 소망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부터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에 대한 갈망.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무슨 면에서도 태문도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이 부어졌을 때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 그거라. 그러니까 100% 만족이 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올해 신전주 교회 안에 저는 막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안 보여서 그래요. 오고는 있는데 아직 저기까지 조금 홈플러스까지만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일 겁니다. 돌아오는 영혼들도 한 번씩 생기고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갈망들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대열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전도하고 싶은 마음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동안 왜 그게 안 됐냐면 뭐가 없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예수에 대한 갈망한 부분이 약해졌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의 부족으로 전도가 잘 안 된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전도가 잘 됐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시작했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중부변자, 내가 오늘 밀러데이야, 비효율적이지만 나는 오늘 지붕을 파겠어. 그런 희생과 헌신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괜히 뭐 예를 들어서 상가를 하고 있으면 물질을 팔아주기도 하고 괜히 계속 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기도 하고 가서 막 식사도 하자 그러고 귀찮게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뭐예요? 다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지붕을 뜯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화의 장면에서도 뭐라 그런다고요? 중요한 건 떨려야 돼요. On this, on it. 가치 있게 살아라. 그랬을 때 그 라이언 일병은 평생을 그 말씀을 새기며 살았어요. 누군가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밀러데이가 되주시기를, 영혼을 구하시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시는 밀러데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요, 얼마나 살기가 갑갑한지 세뱃돈을 안 주고 안 받게 하겠대요. 그만큼 사실은 살기가 굉장히 뻑뻑한 게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살기가 예전보다 많이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실 거예요.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가 해결이 없이는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축복이 왔을 때 참 만족감이 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그 갈망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더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더 갈망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더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행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행복의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진짜 우리 마음에 나왔을 때 우리 신전주 교회는 앞으로 뭐 하는 길밖에 없느냐? 이제 성장하고, 모소대나무 비유를 드렸죠. 제가 금요철화 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나면 바로 5년째부터는 하루에 30cm씩 15m가 1년 안에 다 자라는 것처럼 쭉쭉쭉쭉쭉 성장하게 되는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